한국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강제로 일했고, 누군가는 폭행당했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숙식 제공, 안전한 환경. 광고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엔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휴대폰은 압수되고 여권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팔렸습니다. 한국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움직였고 대사관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느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감금된 그 방 안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좀 구해주세요. 그 절박한 메시지가 한 선교사의 귀에 닿았습니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서 오랜 시간 사역해오던 한 남자, 오창수 선교사. 그는 이미 현지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날 밤 그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 아들이 갇혔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가면, 나도 잡히면 어쩌지?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울리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는 가방 하나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옆엔 현지 사역자 몇 명, 그리고 기도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밤은 무겁습니다. 불빛이 켜진 건물 안에선 비명이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 청년들이 갇혀있는 스캠센터. 총든 경비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청년들은 내 자식입니다. 경비가 웃었습니다. 당신 미쳤소? 총구가 그의 가슴에 겨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을 내보내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찢긴 옷, 무너진 눈빛. 그는 그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날 이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어떤 날은 경찰과 협상했고 어떤 날은 현지 폭력배에게 붙잡혀 협박도 당했습니다. 너 다음엔 못 돌아올 거야.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소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지금까지 오창수 선교사가 직접 구출한 사람은 400명에 이릅니다. 그 중엔 20대 대학생도 있었고 30대 가장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민간 선교사 구조 활약. 하지만 그 뉴스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하러 간 현장에서 조직에게 들켜 체포당했습니다.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감금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곳에도 당신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 현지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가도 돼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빌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의 사역은 점점 알려졌고 이제는 현지 교민들과 교회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식비, 숙소를 지원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명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전히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태국, 필리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그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절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그 말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구조한 청년들 중 몇몇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오 선교사는 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맡기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얼굴엔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 청년들은 내 자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구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못하는 일, 그분은 여전히 하십니다. 세상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창수 선교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그는 캄보디아의 하늘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저를 통해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건 국가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 누군가는 그를 캄보디아의 영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국의 외교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나라가 못한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또 다른 오창수를 어딘가에 세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겐 불가능이 없다. 오늘도 오창수 선교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캄보디아의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외칩니다. 이 아이들은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못한 걸 이 사람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생명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의 사역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